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우리 나눈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고 아직의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천국에서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어떤 상태냐면은 좀 불안정하죠. 어떻게 보면은 완성돼서 어떤 천국이라는 것을 넘어서면은 끝나는 건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뭐 하냐면 속여요. 속이는 것을 미혹시킨다 그렇게 말하죠. 사단을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쏘으면은 다 이제 불신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미혹의 활동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상태가 네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단에게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배되는 것이 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네 종류를 말한 거예요. 내가 24시간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과거하고 연결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번 한 주간, 시작하자고, 그죠? 여기 땅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뭐 상스러운 말처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거 뭐죠? 준비, 땅 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타트 할 때. 죄송하지만 일본 말이 준비할 때 요이 그럽니다. 요이. 우리는 땅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동 그래요. 요이동. 그 표준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과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연결시키면은 과거에 내가 뭘 못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뭐가 어떻고 전부 영향 다 받아버려요. 그럼 새로운 출발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뭐 내가 운동장 쇼트트랙을 해가지고 3등을 했건 5등을 했건 7등을 했건 관계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요번 이제 3일째 때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3일 동안. 그게 이제 앞으로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모습.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요새 뭐 떠든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잡는 분위기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 배려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규모를 갖추게 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이 집에서 부모님들입니다. 가정에서 끼치는 영향이 70%예요.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엄마들의, 아버지, 엄마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영향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교사들과 교육자가 그 마음을 갖고서 해야 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일상적인 거라면은 집에 돌아가서 그게 다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부닥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는 머무르는 시간이 5시간이 안 돼요. 나머지 일주일 전체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란 게 144시간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죠? 6일 24시간 곱하기 6일 하면 144시간이란 말이에요. 7일은 주일날은 5시간 머무르고 나머지 144시간 전체가 대부분이 가정에 머무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반 이상이 가족들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복음이 안 누려지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주일날 달랑 1시간 받고 가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이 준비돼야 되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24시간 지배당하는 것이 뭔가
집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집에서 엄마가 미션원 개념으로 딱 자리 잡으면 아이들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부터가 규모가 안 되고 아빠부터가 규모가 안 되는데 아이들 보고 잘하라면 그거는 틀린 얘기죠.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바랄 걸 바라야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복음을 누리고 아이들을 그 눈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젊을수록 좋아요. 연세 들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비밀을 모르고 키웠으니까 이미.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린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머리 커가지고 자기들이 인도하는 대로. 24시간 집에 당하는 게 그 아이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판단 이미 다 세상적인 걸로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돌이켜요? 뇌를 수술해야 되는데, 정신을 바꿔야 되는데, 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각인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빠를수록 좋아요. 복음으로 빨리.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복음으로 빨리 확립될수록 세상에 나가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이게 빨리 시작될수록 훨씬 좋은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잘 안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를 확립시켜 주는 게 이 원리 알면 진짜 내가 집에 되는 것이 뭔가 이거 알면요. 여기서 딱 결론 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분들 영향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끼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예배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은 교회 와가지고 경건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항상요,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라기 전에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자녀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모들은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소통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항상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나무라기 전에 대화하면서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바르게 커요. 교회 와서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버리고 내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어느 정도 돼버리면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아이를 지배하는 것들을 관리가 안 되게끔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이미.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애들도. 내가 지배하는 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네 가지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옥토인가? 길가인가? 돌짝인가? 가시떡이 체질인가? 딱 보고 그때마다 상담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서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때리고 이게 아니고 격려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그걸 가정에서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교회 와가지고는 뭐냐? 워낙 정세가 드러나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시끄럽게 하고 이 분위기가 우리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제 장로님들이 여기서 조용히 해야 된다. 전도사님들이 여기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의 상태는 집에서 고쳐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하면은 교회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냐? 아닙니다. 교회는 규모를 가르쳐 줘야 되고 이 아이가 영향을 24시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또 강단에서 주보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카톡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전 교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저번에 교사들한테 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 하고 이걸 알아야지 방향이 서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배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옥토. 자, 옥토는요 24시간 뭐에 지배되냐? 근본이 지배됩니다. 그리스도죠. 여기에 계속 떠오르는 게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요 일단은 잡힌 게 염려, 그 다음에 재리, 그 다음에 일락 그랬거든요. 염려와 재산에 대한 것과 이 쾌락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좀 막혀버리죠. 기운이 막혀, 기가 막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에 떨어졌어요.
그 밭이 돌멩이 상태예요. 그래서 자라다가 돌이니까 더 이상 흙에서 모든 게 나오면 돌멩이니까 이게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안 되니까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문제가 오거나 환란이 올 때 넘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거는 아예 말씀이 뭐 들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길가니까 나를 떨어져서 저쪽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죄인 상태죠. 말씀이 떨어져 사니까 말씀을 여기 앉아 들으면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저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뭘 예배 드는지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상태는 바로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예요. 나중심.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중심,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경험으로 모든 걸 처리해요.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죠. 뭐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율법.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해요. 말씀에서 하는 걸 안 해요. 자기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해갖고 하는데 틀린 것 같고 해요. 그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그 이제 길 가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휘관 중에 제일 못난 지휘관이고 안 좋은 지휘관이, 무식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휘관이에요. 사람 다 죽여요, 그 지휘관은. 그 지휘관은 차라리 무식한 죄로 잠자는 게 제일 좋아. 안 나서는 게 훨씬 좋아요. 판단력도 전부 엉터리고 그 다음에 하는 적용도 틀리고 이해력도 틀리고 모든 내용이 부족하고 자질도 안 돼.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죽는데 전부 정군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 내린다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장군들 중에 완전히 막 전체 다 죽인 장군들 많다니까. 왜요? 판단력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용맹해.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진짜 좋은 거는 이게 앞서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그럼 뭐 이게 또 앞서 있으면서 게으르어도 안 돼요. 근데 모자라면 게으른 게 좋아. 차라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모자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다 망쳐놔. 이래 되는 거예요. 왜요? 길 가봐 주니까. 여기 길 가봐 부모가 아이한테 양육을 키우는 거라. 뭐 하냐? 학원 다녀야지. 무슨 주일날 공부가 먼저지. 학생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 줄 가지 마. 예배하지 말고 공부해 오늘. 시험이니까 내일. 길 가봐. 그럴듯해 보인다니까. 틀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커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바깥으로 크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엄마가 위험하다 생각하는 그대로 해서 실패합니다. 왜요?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길가같이 무섭다니까요.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래 될 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왜? 각인이 틀렸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되고 체질이 잘못돼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24시간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잘 조정해 줘야 돼요. 그 내용에는 격려해 주고 또 유도해 주고 그다음 마지막 안 되면은 조금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무조건 방치해보고 놔두면은 또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조금은 선을 그어줘야 돼. 요까지만 해. 요까지만. 오늘 요거는 DV는 30분만 봐야 돼. 그리고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공부를 집중해야 돼. 그러나 공부보다도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예배에 드리고 시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했을 때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교회 와도 경건을 배워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는 경건해야 되겠구나. 내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지가 아는 거예요. 예배를 아니까. 우리가 막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아이니까 기다려줘야 돼, 전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이들 할 때 가능하면은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너무 막 율법에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시끄러울 때는 이를 잠깐 와봐 그러고는 나는 니를 굉장히 리더십이 좋다고 봤는데 너무 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 다윗이 그러진 않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좋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조심성은 배우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셔요. 제가 말이 좀 길죠, 서론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이 지배당하는 거에서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요번 주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100배의 결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 키가 뭐냐 이거죠. 10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열쇠. 열매를 맺는 열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근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론이 아니고 본론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근본, 본론, 복음 요거를 가지고 완전히 내가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도전할 거 세 가지를 도전하라. 세 가지 뭐를 도전해야 되죠? 첫째는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살리라. 두 번째는 타인을 살리라. 이 도전해야 돼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해. 세 번째는 사단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3도전은 증인에 대한 건데요. 증인. 세 가지의 증인 돼야 돼요. 내가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가 남에게 증인이 되고, 내가 사단에게 증인이 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나 자신에게 증인되는 게 어렵죠. 자기는 자기를 아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사탄에게 증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당당해져 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탄하게 할 때는 포항제철 원단 깔아라 그랬잖아요. 양심에 아주 이렇게 그래 뭐 나 부족한 거 많아 이렇게 안 하면은 단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다 양심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잘 알고 좀 죄사함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자유함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을 이겨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100배 결실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지금 말씀도 본론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왜 더딤이 있냐 너희들. 왜 확신이 없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 원하신 건 좀 확신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확신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확신에 대한 인생 중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첫째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오늘 보니까 13절, 14절에요. 두 제자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막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그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지는 곳이 엠마오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게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낙심돼 가지고 자기들 고향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부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뭐 때문에 그러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더디 믿는 사람들아. 25절에 보면 왜 더디 믿냐 그러거든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너들은 왜 이러냐. 지금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500명의 제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요 12제자 있죠. 그 다음에 120명 70인 제자 있어요.
그다음에 70명 사람들 넘어서 120명의 사람들 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500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두 제자겠죠. 이 제자 이름 아세요? 두 명 제자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누군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명은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글로바는 누구냐?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바가. 이 글로바는 바로 예수님 아버지 목수 있잖아요. 요셉. 요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혈통상으로는 삼촌이죠. 외삼촌. 작은 아버지 참. 숙부란 얘기예요. 그 숙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글로바가 숙부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니까 그거 섰겠죠. 자기 이제 조카가 죽는다 그러니까 와서 슬퍼하면서. 근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요? 야, 네가 살아났구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몰라요. 못 알아봐요. 뭘 놓쳤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 분별을 못해요 지금. 부활 소식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글로바의 상태예요. 뭐 때문에요? 낙심하고 염려해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없어지고, 그 다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옛날하고는 좀 틀려서 변형된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소망이 사라졌죠?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것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 뭐에 지배받고 있어요? 24시간?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들이 머리에 있었던 것은 낙심되고 염려되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 문제를 계속 저걸로 말하면 가시떨기 엉겅퀴라든지 돌짝밭에서 속해 있었던 거죠. 뿌리가 얕으니까 문제 오니까 확 넘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뭐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게 각인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각인전쟁을 우리가 오해하면 세뇌시킨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뇌는요, 틀린 거를 머리에 계속 집어넣는 게 세뇌입니다. 근데 각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각인은요, 복음, 올바른 거, 정답, 진실한 거, 진짜, 해답, 정답, 응답, 요거를 가지고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맞아서 올 때마다 이 아이 속에 옥토밭으로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포옹해주고 허그해주면서 안아주면서 마음을 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길로 갈 때는 제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으면 이 아이가 무한대로 늘려진 이 흑암의 바다를요 막 헤쳐가면서 폐인돼 버린다니까. 황폐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전 교인이 합쳐서 렘넌트를 살리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 단속하고 시끄러운 거 때려가지고 율법으로 주저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러시더라고. 아이들 안아주라고. 가정예배 드리게 하자고.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정신을 심어주자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늦기 전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보고 부활까지 들어놓고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24시간 우리가 각인되고 영향받는 거 지배당하는 게 진짜가 지배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화장실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예를 들면
아무도 뭐 당연히 뭐니 필요 없이 둘이서 이번 일은 뭐 안 될 것 같아. 이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집에서 둘이서 소곤거리는 그게 진짜 우리 영적 상태니까.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면은 이것도 힘들 것도 이겨낼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왔다면 제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 상태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나왔어. 강단에서는 못하지만 김지영 권사 때문에 미치겠어. 응? 입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럼 그게 진짜 우리 상태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나한테 영향을 주고 지배되는 그 한마디가 아무도 안 볼 때 나가 절친한 친구하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믿음의 상태예요. 그게 아이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거기서 진짜 복음이 나오고 정말로 믿음이 나온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걸 섬에 갖다 놔도 걔는 살아남아요. 저 우주에 갖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다 썸밋돼요. 어디 가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받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전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렘넌트를 살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 24시간 염려하고 낙심했다는 얘기거든요. 불신앙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15절 16절 보세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동행, 임마누엘이죠. 그러면서 질문 던져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지금 당신들이 대화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빼고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 다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중심과 상태를 보니까 뭐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가 구원에 대한 이해. 자, 구원 사역이죠. 구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한 거하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도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물으면 그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밥 먹여줘야 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저 노동해방운동 시켜야 돼. 그 다음에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저 사람들 해방시켜가지고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 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공산주의 국가에 허덕이는 사람들 완전히 해방시켜줘야 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막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들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전도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전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를 그들은 이거를 해석하기를 자 엠마오 간 두 제자는요 뭐를 해석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준 활동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기적의 주인공인데 절대로 저분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21절의 말이에요. 21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본 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이란 말은 속자는 대신 용서할 속자고 양이란 것도 그 어떤 지은 죄를 이렇게 갚아줄 양자 그런 거예요. 속량이란 것은 대신 갚아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라를 회복시켜줄 자다. 그때 로마의 포로로 잡혔으니까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결국 뭔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페닉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돌아가셨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본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역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방법은 믿음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나라 전체를 막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막 거기는 로마 군사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해방시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죽었다니까 에이 다 끝났다. 철수하자 우리.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돼. 절망이야. 비참해. 비통해.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신 인생을 건면하십니다. 자,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건면해요. 그게 오늘 25절이에요. 왜 너희가 더디 믿느냐? 왜 마음으로 너희가 더디 믿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마음에 더디 믿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진짜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놓고 이제 문제가 커졌어요. 문제 사건이 커진 거예요. 막 아이가 집에서 막 말을 안 들어. 아니면 너무 막 심각할 정도로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막 자꾸 일어나. 우리 인생에 뭔가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 자, 그럴 때 우리가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낙심하고 똑같이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진짜 믿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냐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과연 그것이 정답인가 제대로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맞다면 그게 뭐냐?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을 원하시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다른 거를 찾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하는 게 근본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서론이 아니고 본론에 집중해라. 이걸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5절. 너희가 왜 근본을 놓쳤냐? 25절. 왜 근본 놓쳤냐? 26절, 27절. 이 근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26절, 27절.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다 뽑아가지고 이 근본이 이거다 너희들. 왜 근본을 놓치고 사냐? 얘기하신 거거든요. 25절에 26절, 27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 6, 7절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왜 안 믿는 자들아? 이 두 명을 말한 거죠, 일종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두 제자에게. 뭐 때문에요? 너희가 왜 너희들 주관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고 24시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지배를 받으면 끝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갔다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낙향내고 낙심하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나는 맞다고 하지만 복음과 동떨어진 것에서 열심일 수 있어요. 그게 길가밭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행동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그거는 더 나쁜 짓일 수도 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배받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서론이 아닌 본론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여기 와서 뭘 말씀하시냐? 두 번째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두 번째가요. 증거해라 그래요. 증거.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증거를 해라. 증거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세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를 하셨죠. 조금 전에 선지자의 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365가지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경책은 알고 보면 방주부터 시작해서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뿔, 그 다음에 도피성,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 그 떡을 설명하거든요. 만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 이 불, 등잔, 7개 매너라고 하는 등잔, 그게 전부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언약궤, 전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세 절기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딱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자, 이때요 31절 말씀 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31절에 예수님이 딱 증거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의 눈이 맞아. 영안이 이제 열리고, 아까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렸잖아요. 자기 숙부가 조카를 못 알아봤다니까요. 부활하셨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집중시켜주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31절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 속에 숨어있던 뭐가 숨어있죠?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가 복음 설명하면은 영이 영을 알아요. 복음이 복음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영접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에 받은 숨어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왜 그러냐? 영이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확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믿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회복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에.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2절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해줘야 돼요. 32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이제 고쳐진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었던 사람이 마음이 뜨겁게 변화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 변화, 마음의 변화,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원하시는 게 너희가 본 것을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증거합니까? 보면은 33절에서 35절의 내용을 증거하죠. 33절에서 35절은 뭘 증거합니까?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뭘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걸 증거한 게 아니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33절에서 35절이.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네가 이거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열쇠거든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탄은 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중에 꽁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꽁트라 그러죠. 이 프랑스의 꽁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자기 이제 친구 그 영국 친구 칼라일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요새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다른 종교를 내가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의 칼라일은 굉장히 기독교인이거든요.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칼라일이 뭐라 하면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그 전에 당신이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뭐라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야 돼, 니. 그걸 해야 네가 만든 종교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종교로 인정받을 거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렇게 흉내 낼 수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부활 신앙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 믿음이 더딘 자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문을 들어놓고도 엠마오로 가는데 들어놓고도 부활 소식 알면서도 숙부 글로바가 안 믿었던 거예요. 아는 수준하고 지식적인 수준하고 비슷하게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믿으라. 부활을 해보게 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다 끝나죠. 그 다음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는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이. 이거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뭘로 바뀝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요. 이게 생명으로 바뀐다니까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해군 소장이면은 별 2개 아닙니까? 그 자살했더라고. 행주대교에서. 제가 해군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납품 비리 조사받다가 별 2개 출신인데 예편해가지고 이제 근무하는데 뭐 이렇게 돈 관계 했겠죠. 조사받으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냥 끝내자 그러고는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뭐 여보 미안해 뭐 보고 싶다 이러고 적어놓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낙심할 거.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걸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버려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결론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산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그 중심을 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중직자로서의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 상처, 염려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근본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누가복음은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 2주 뒤부터는 옥중서신 할 거예요. 옥중서신. 에빌골몬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레몬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챕터 하나니까 한 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2주 뒤에부터 사복음서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갖고 한 2년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복음은 뭐냐 근본을 제가 한 거예요. 근본에 집중을 했다 우리 교회. 이 시간에는 늘 근본을 다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옥중서신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잠시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